예, 감사합니다. 참 좋은 밤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장 전체가 아니고 36절까지 단락이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6절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6절까지. 지금 바울이 20장에서는 소아시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20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 쪽으로 배를 타고 옵니다. 자, 그래서 16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항해 과정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결국은 체포되어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런 장면을 오늘 21장이 담고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내용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한 다음에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까지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것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예, 크게 읽으신 것처럼 말씀이 두 단락이에요. 자, 16절까지는 밀레도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곳까지 향하여 가는 그런 항해와 또 도보에서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1절에 3절은 여러 항구들을 이렇게 쭉쭉 거치면서 가죠. 그러면서 구브로는 요즘으로는 키프로스라고 얘기해요. 예, 지중해 한 가운데 이렇게 떠 있는 섬, 거기가 원래 바나바 고향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로 갔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자, 하여튼 구브로 옆을 지나가지고 베니게, 번역이 이제 베니게라고 되어 있지만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두로로 갔습니다. 예, 지금도 이 도시는 있어요. 예. 자, 이 두로라고 되어 있는 지금은 띠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단어가 그런데 번역을 우리가 두로라고 해가지고 두로에서 7일 동안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리죠. 왜 그렇습니까? 4절에서 6절 내용을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7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이 지금 바울 선생님한테 가지 마세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서 같이 또 배에 오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돌레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프톨레마이예요. 사실은 프톨레마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가 죽고 나서 나라가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나라가 셀류코스의 왕주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던 게 프톨레미입니다. 프톨레미.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도시 같아요. 자, 돌레마이에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항해가 끝납니다. 이제 나머지는 도보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 누가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 사도행전 8장에서 나왔던 이 빌립이 여기에 다시 등장해요. 그때 쭉 해가지고 가이사라까지 온 걸로 나와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계속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때 누가 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오네요.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자, 어떤 예언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 11절 보세요. 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자기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박되어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자,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만류하죠. 누가 만류합니까? 12절에 누가 만류해요? 우리. 자, 이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 왜 그래요? 이 우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울이 들어가겠고, 또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를 포함한 누군가예요. 그렇죠? 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고 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류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죠. 누가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이름 위에서 나는 결박도 죽음도 각오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그 뜻을 꺾지 못하죠. 예, 가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 일에 대하여 순종.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면서 14절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자, 17절에 36절 말씀 한번 보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오해가 있어요. 뭘 오해합니까? 바울은 율법 파괴자, 성전 파괴자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28절 보세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외치면서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어요? 바울에 대하여 율법과 이곳. 자, 유대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 두 개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율법과 이곳 어디예요? 성전. 그래가지고 율법 파괴자, 성전 파괴자로 지금 바울을 낙인 찍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을, 유대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다.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자기들의 착각이었음을 이방인 안 데리고 왔죠. 예. 예루살렘 거리에서 같이 함께 왔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하고 그 바울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는 걸 보고 지금 여기다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오해들이 있었고 또 다른 오해도 있었어요. 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결국은 성전에서 그런 난동 때문에 폭행이 일어나고 군대가 출동하죠. 그래서 오히려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17절에 19절 보면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죠. 야고보를 만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12장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헤롯에게 죽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여기서의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베드로보다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뭐라고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야고보가. 자, 그래서 사역을 보고합니다. 어떻게 했다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자 뭘 얘기하냐면 이것도 이제 오해 중에 하나인데 야고보가 바울을 걱정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위험하다, 이 자리가. 그 위험에 대하여 경고해 줍니다. 알려줘요. 어떤 위험이 있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보고를 듣고 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유대인 중에 믿는 자라고 돼 있어요. 누굴까요? 이게 해석이 약간 분분한데 유대인 중에 믿는 자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사실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부흥했었잖아요. 그 사람들로 사실 보는 이게 문맥상으로는 그게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아직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안디옥 교회에, 이 이방 교회에 베드로, 바나바 전부 다 같이 이방인 신자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온대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밥 먹다가 도망갔잖아요. 내빼버렸죠. 그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떤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던 일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왜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1절. 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네가, 바울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오해죠. 나중에 보면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그 유대인 신자들은 그렇게 마음이 약하니, 그러니까 약한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 신자들 그걸 먹지 말라고, 뭐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은 할례가 있든지 없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죠. 이 할례 받는 건 틀렸어. 사실은 바울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한 부분이 있다. 자,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해결책을 한번 제시합니다. 뭐냐면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실인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 정결의 예식, 이제 기한이 끝나가지고 나실인 서원을 끝내는 그런 그 의식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좀 들어요. 그 비용도 당신이 내주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율법을 바울이 잘 준수하는 사람이구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겠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해요. 성전에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아예 순수 진짜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보고 폭발을 하죠. 율법과 성전의 파괴자로 그렇게 지목하고 헬라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왔다,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군중들이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체포되죠. 그들에게 붙잡힙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가 출동해서 바울을 오히려 보호해서 군영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말씀 거기까지예요. 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했다. 하지만 바울은 강행했다. 바울의 결정이 바른가? 아니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고집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얘기했잖아요. 두로에 있는 7일 동안에 두로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 교회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했어요.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내가 바울이라면 그런 얘기들 듣고 어떤 결정했을까요? 가면 붙잡히고요,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류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정도 있고 그것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주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제자들을, 또 유대에서 온 아가보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런 권면에 대해서, 가지 말라는 얘기에 대해서 아니다. 자, 13절 보면 당신들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진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은 상한다.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게 쇠고집이에요, 바울. 꺾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보와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단, 선택, 이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정보는 뭐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뭘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붙잡혀서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보를 알려주신 거예요. 아가보한테 한 얘기, 아가보가 와서 한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이 아가보가 빌립 집사님 집에 와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얘기하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그 띠 임자,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가보 선지자는 자기가 본 것만 지금 얘기해요. 예? 이게 아가보 얘기에 답니다. 자, 이게 정보예요, 정보.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이 정보에다 이제 해석을 더합니다. 가면 잡힌대. 그래서요. 자,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들은 우리, 12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런 선택을 하도록 지금 권하죠. 성령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렇죠? 성령이 알려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 결박된다 했어요.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몫이네요. 바울 몫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가지마 하는 거고요. 바울은 가겠어, 그게 내가 갈 길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했어요? 결박과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좀 알고 있었어요. 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결국은 죽을 것이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바울도 알고 있었어. 이미 이 항해를 출발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성령이 알려주셨어. 너 거기 가면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넘겨지고 죽어.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신 겁니다. 나중에 요 근래의 새벽에 우리 요한복음 읽으면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을 나 떠나고 나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출교하고 붙잡아서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떠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잡혀서 옥에 들어갔어요. 베드로 2번이나 투옥됐죠. 스데반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나는 어떤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명을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바울은 그런 선택을 했어요. 자, 바울과 함께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 우리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 무엇이 성령님의 뜻인지 아직 확신이 안 서요.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 그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14절의 끝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바울을 만류하는 걸 중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종종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안 서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이 우둔해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또 이끌어 가시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불안 이것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닌가 봐. 저 길을 갔다가 저렇게 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또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이거 계산이 안 나오네. 이거 나한테 손해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당기시는데도 인도하시는데도 그 길을 이게 맞는 선택인가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당장 어떤 선택이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 따라서 같이 온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바울은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우리에 속해 있는 나는 바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바울하고 나는 절대 이제 여기까지는 같이 왔지만 바울하고는 나는 안 맞아. 그럼 내가 갈 길을 가든지 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 길이 바울이 가는 이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따라가는 거죠.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다. 두 가지 태도, 지금 선택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사명에 이끌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선택을 했고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게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바울을 따라왔어.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스러워요. 바울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뭔가는 분명히 선택해야 돼.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을 위한 기도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그 기도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전적인 의지, 철저한 순종, 완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 우리가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면 틀리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두 가지 도움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도움? 누가 도왔습니까? 두 가지. 이미 다 말씀드렸어. 하나는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성령님이. 자, 20장 22절 앞으로 살짝만 넘겨보십시다. 20장 22절.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할 때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몰라요. 하지만 대충 직감을 하죠. 지금 여기서조차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의 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에 매여.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바울에게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아니 계속해서 이 복음의 길을 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울에게 있었다. 자, 또 한 가지. 또 누가 바울의 길을 같이 도왔습니까? 우리예요.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 된 우리. 자, 우리가 누굴까? 이미 20장 40절 할 때 얘기를 했어요. 20장 4절. 원래 에베소에 3년 가까이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넘어왔죠. 그래가지고 3개월을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파벌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잘 또
교회를 다독거린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해요. 그때 동행한 사람 7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20장 4절 아샤에까지 함께 가는 자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자, 여기 보면 드로비모라고 나오죠. 아까 성전에서 이방인과 함께 바울이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서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드로비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드로비모하고는 사실은 예루살렘 거리 같이 걸었던 건데 성전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자, 하여튼 같이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배 타고 계속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온 거예요. 동행입니다. 사도행전에 거기 지금 본문이 4군데 써 있습니다. 16장, 20장, 방금 우리가 읽은 데는 20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21장, 그 다음에 27장, 28장은 뭐냐면 로마로 압송될 때예요. 16장은 언제냐? 빌립보 갔을 때입니다. 빌립보.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갔을 때 그때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잖아요. 매 맞고. 그때 이 우리가 함께 있었어요. 또 20장에서는 지금 이 긴 항해, 예루살렘으로 오는 항해 계속 같이 동행하고 있고요. 오늘 21장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붙잡히고 그런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 한 가운데 같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언제까지요? 로마로 죄수가 되어 그렇게 압송될 때 그때도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이 27장에 보면 파산합니다. 파선해요. 광풍이 막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불어나가지고 배가 깨지고 자초합니다. 거의 보름을 해가 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낮과 밤이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폭풍 속에서 시달리다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데서 표류해가지고 거기에서 딱 멈춰가지고 살았어요. 겨우. 근데 그때 우리가 같이 있어요. 누가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과 함께하는 일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쭉 얘기하죠. 매를 몇 번 맞았고 어떻게 굶었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이런 얘기들 다 하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다녔다고요. 같이 그런 위험을 사실은 당한 겁니다. 바울의 선교의 길이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성령님이 도우셨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는요. 우리라고 하는 동역자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 아니냐. 사람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도움은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있는 것.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 우리 안에 지금 누가가 있어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지금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단하죠. 그리고 그 기록이 성경이 됐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오늘 같이 걸었다. 마주보고 앉았다.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와 함께 일했다. 라고 하는 것이 누가처럼 성경 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 곁에 막 두고 싶어 하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옆에 가서 함께 우리가 되어서 있어 줬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거예요. 종종 함께 있어주고 싶지만 연락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보고 그렇죠. 숨어버려. 그분들의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분 옆에 마음문도 닫고 관계도 끊고,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분이 한 분 계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좀 아파요. 연락해도 잘 안 보고 아직도 문자 안 지워져, 숫자가. 예.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예. 마지막 세 번째, 왜 바울에게는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참 진짜 고생도 사서한다. 이런 고생, 바울 정말, 왜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바울이 어떤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뭐예요? 제자가 가야 할 그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고난이죠. 아니, 우리가 갈 길의 본질이 십자가라고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게 당연하죠.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1장 24절 골로새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야, 진짜 얼마나 담대하고 대담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고난받는 아까 바울과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 사실은 조금 말씀드렸어요. 겹칩니다, 겹쳐. 바울과 예수님 둘 다 지금 명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배 타고 막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바울이요, 오순절에 맞추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 유대인의 명절들. 자, 예수님도 고난받을 거 미리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오셨죠. 지금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정보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강행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사명이 있었고, 바울은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 그걸 갖다가 지금 나누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를 같이 나눠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사명이. 그래서 7명하고 그 우리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 사명.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졌죠. 지금은 여기서도 똑같네요.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로마 군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나 예루살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 겹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닮고, 예수님 벤치마킹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저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